오늘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살기 힘들다는 얘기는 항상 누구에게나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진짜 어려워서 살기 힘들다고 하고요. 그래도 좀 괜찮을 때에도 우리 눈엔 꼭 어려운 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순탄하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아프면 다 필요 없게 느껴집니다.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이 너무 연약해서 또는 세상의 편리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도 많이 있다 보니 우리는 항상 아프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육신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 빨리 다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된다고 앞으로 걱정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려운 일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라고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렇게 세팅이 된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방법은 구출받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 문제 주님 안에서 해결도 받고 주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화 가운데 잠시나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욕심만 추구하다가 불만족만 잔뜩 느끼지 말고 우리는 욕심의 반대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 쪽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 배가 흔들리고 뒤집히려고 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사색이 되어서 주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배가 뒤집히겠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며 제자들 한번 꾸짖으시고 바람아 잔잔하라 하시면서 자연도 한번 꾸짖으시니 그 예수님의 선포대로 자연 만물이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천지 만물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막 이랬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일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을 모셔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셔도 어려운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중인데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전에 배 타기 전에 육지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그 직후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앞에 보면 19절에 한 서기관이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나 편하게 있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제자의 삶이다. 힘든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셔도, 주님을 따라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도록 정해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주님 없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타고 가시는 배인데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다 잘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아니 지금 주님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길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괜히 하나님 앞에 실족합니다. 특히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고 실망하고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끝내 어머니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기도해봤는데도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 뒤집어서 주님이 계시다면 안 좋은 일이 전혀 안 일어나야만 마땅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저지른 후에 저주를 받아서 주어진 벌을 우리는 대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된 거 아닌가요? 다 해결됐으니 고통이 없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대로 쭉 가다가 장차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거기 도착해야 그때 비로소 어려운 일이 싹 사라지는 것이지, 지금은 아직 이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막 배도 고프셨고 또 사람들에게 모함도 받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주님을 모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이 땅에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는 누구나, 예수님조차도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길러주시기 위해 성화라는 것을 시켜주십니다. 요셉이 그랬는데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고 단련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계속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에이,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연단의 과정, 그 고생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교만이 깨지고 겸손하게 되고 더 성숙한 사람, 더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하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셔도 힘든 일이 충분히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소원도 들어주시고 잘 되게 인도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이 땅에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이 난무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답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를 결국에는 구출해 주신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이 답이 없는 땅 위에서 이 땅 위를 걸어 다니면서 살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있는데도 안 좋은 일 좀 생겼다고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주님께 늘 기도하지만 힘든 일, 나쁜 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큰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셔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고난 중에서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자세이긴 하나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은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이 뒤에 예수님의 꾸짖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인데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일단 먼저 바람 먼저 잠재우고 얼마든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꾸로 하셨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지금 나랑 함께 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뭐가 무섭냐?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신 후에 바람아 잔잔하라 하시며 비바람을 진압하시는데 이거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사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들의 상식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바람을 잠재우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마태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적인 순서보다 영적인 순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맞는 순서예요. 먼저 믿음을 갖고 마음을 다잡아야 그 다음에 현실의 어려운 일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 혼적으로도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어려운 일들을 능히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지금 극심한 고난이 닥쳐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믿는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현실을 좌우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마음, 그 믿는 마음을 가지면 믿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그 두려워하는 바대로 부정적으로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부터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침착하게 또 실제로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마음 잘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잘 붙잡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정복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도 정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 두렵긴 했지만 가나안 족속이 두렵고 무서웠긴 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두려운 마음을 정복했더니 결국은 현실의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근원은 마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에서 병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요. 의사가 가짜 약이나 가짜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을 했는데 환자의 이 긍정적인 믿음이 발동해서 그래서 그 믿음과 그 마음 때문에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현실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을 정도로 제자들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 피곤한 와중에도 지금 잠도 못 자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지금 세상적인 일로 염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눈앞의 세상의 일 때문에 우리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좋은 일 그리고 나쁜 일들을 다 합하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북돋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는 그대로 모든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그런 일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예수님은 근본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참 신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 놀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창조주이신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신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아니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따랐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의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도 결국에는 다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이 예수님을 참된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신으로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과 교제하러 우리끼리 친목을 다지러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더 내줘서 이 조직체가 돌아가게 해주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의미입니까?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참된 신으로 믿고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었는데 알아보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바람과 바다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피조물들, 이 무생물들이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29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택함 받았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무슨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어떤 거는 해결 못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해결하십니다. 모든 풍랑을 다 잠재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사실 다 죄로 인한 것인데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 그로 인한 거기서 파생된 모든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다 해결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 십자가 그 이름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일단 안진뱅이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돈도 못 버니까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 영혼도 멸망하는 길로 향하고 있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십자가 이름으로 한순간에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안진뱅이가 완전히 걷게 됩니다. 건강의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걸을 수 있으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있고 가난의 저주에서 구원받습니다. 돈을 버니까 이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고 평화의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 십자가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니까 또 주님을 잘 믿게 되었고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은 다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바다를 책망하시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도, 오해를 받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해결만 받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강이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일 있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을 모셔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해결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